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사용한 방법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나의 존재의 특징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지금 저렇게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를 수치를 주고 능욕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에게 정적도 있을 것이고 반대자도 있을 것이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는 비교할 수 없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왕이든 백성이든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또는 노예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러한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한 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모욕과 능욕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자,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할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고요한 내 마음에 누군가가 비방을 할 때, 사실 내가 비방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비방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비방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악하게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비방할 때 또 그런 수치와 모욕감을 줄 때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게 됩니다.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어떤 집단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주고 능욕하고 모욕할 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이러한 누군가에 의한 능욕과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당할 때는 다른 조건들은 차이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임하고 근심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3000년 전의 다윗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또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내가 사실 시간도 3000년이나 차이가 나고 또 삶의 어떤 환경이나 또 수준이나 이런 것이 유사성이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다.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누군가가 내 처지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아니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줬으면, 내 억울한 마음을, 이 부당한 상황을,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들어봐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실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3000년 전의 다윗보다 오늘날 이 시대, 이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하는 일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 모르게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SNS나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다양한 이 인터넷 공간, 이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더 넓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은 더 극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악한 일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은 자유롭게 하면서 정작 그 대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게 나라면 얼마나 또 견디기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면, 비방당할 일도 없고 수치를 당할 일도 없고 또 모욕을 당할 일도 없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되고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그것으로 마음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근심하는데 누구도 온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 아니 도움의 손길까지는 아니어도 내 억울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은 더 극심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를 덮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날마다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이 세상의 공격과 수근거림과 비방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 그 영혼이 쇠잔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 주일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 별로 효과도 없고 별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상의 영성의 생활들,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는 일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어떨 때는 배고프지 않아도 우리가 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버틸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뭐 다 친절하고 다 나와 사이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니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도록,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도록, 그들에게 공격당하면서 그들 앞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정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얼마나 컸든지 저주하는 듯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8절까지 있죠. 참 무서운 내용들인데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쓸개는 뭘 의미합니까? 아주 쓰디 쓴, 그러니까 최고로 쓴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초는 뭐예요? 예, 상처 있는 곳에 초를 발라버리면, 식초 같은 걸 바르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시고 쓰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곧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냐면,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또 심지어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심지어 24절에서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28절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저주의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을까? 물론 그의 원수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고 그것을 시로 짓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시를 어떻게 이 시편 69편에 담아 놓으셨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근거 없는 비방과 과도한 조롱과 모욕을 가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이 이토록 분노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원초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100% 솔직하게, 정직하게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이 다 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여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거나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런 내용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은 타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서 좋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못했던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어떤 분들은 사람들한테도 못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 하나님은 저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신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권력자나 나보다 윗사람이나 나의 상관이나 상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야겠죠, 예의상.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다. 아니, 감출 수도 없다. 설령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솔직히 정직하게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힐 것은 바로잡혀지고 또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럴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유심히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리고 다윗의 이 억울하고 괴로운 이 감정을 들어 사용하셔서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중요하고 더욱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그 억울한 외침, 울부짖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께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며 또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자들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도 나눴습니다만 선지서나 성경의 특히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그 자체로 그 당대에 그 말씀을, 그 선포하심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또 성취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가장 중요한 역사의 클라이막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역사의 정점인 메시아를 향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울부짖는 이 내용들이 장차 메시아에게 쏟아부어질 비방과 조롱과 능욕과 박해가 될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저주를 받게 될지를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곧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21절 말씀에 좀 주목해 봤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실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에게 쓸개를 먹으라고 음식물로 주고 목마른데 초를 시디신 초를 마시라고 한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문학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죠. 저 원수들이 나를 이토록 괴롭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시처럼
시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이 21절의 내용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그 고난과 박해의 길 가운데 그 순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정말 출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 사람들이 쓸개, 너무 쓰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쓸개를 입에 갖다 대고, 또 너무 과다출혈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괴로우실 때에 식초를 찍어서 입에 대고 하면서 그 고통을 더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저주는 무엇인가?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한 사람, 인간, 물론 왕이지만 다윗을 적대시하고 다윗을 향해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능욕을 사람들도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한 자들이 받을 저주는 얼마나 큰 것인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강상하셨는데 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부한 자들이 받을 저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러한 자들이었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었다. 온갖 두렵고 무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저주들이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마 시편 69편을 읽으실 때에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한 그 원수들에게 쏟아부은 그 저주가 내가 당할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저주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섭고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결심은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복락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을 얻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비교하며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래야 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옮겨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들을 더 주시는데 그 내용이 35절과 3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시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35절과 3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5절과 36절을 이렇게 번역 내지는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내가 살 집을 건설하시리니 내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나의 후손들 역시 이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얻는 복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얻고 누리고 상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로 제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복으로 바뀌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이 감격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